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일터 사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낯선 언어입니다. 그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던 게 2010년 그 로잔 3차 대회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WCC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누어졌지만 복음적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어서 보수주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별로 잘 안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그 로잔 3차 대회에서 이렇게 그때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의 세계 기독교에서 일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인식하면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란노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앞서가면서 이런 책들도 이 두란노에서 많이, 두란노 교회가 아니라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도 교회 전체가 이 방면에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이 이 부분을 연구하도록 이제 이렇게 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터 사역하면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일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올바른 지적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양육돼야 할 그러한 부분을 다 나눴듯이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이제 일터 사역까지 성도들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야 할 이런 자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언어고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까 한두 번 들어서는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설교도 때로는 반복적으로 듣고 정리하고 또 속에 책들을 보고 실제로 삶에서 일터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놀랍게 하나님께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일부 성도들은 책들도 더 부지런히 읽고 또 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전부터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터 사역을 배워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일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일은 어떤 것인가, 일의 성격, 개요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보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어떻게 나갈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6가지가 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간,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소명으로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2가지, 일하신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이 2가지 부분을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는 좀 보통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합니다. 방문하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은 이 책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이 책 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될 거 아니냐. 네, 읽어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더 제가 왜 이걸 살펴보느냐 하면, 이 책이 이제 아까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낸 책입니다. 우선 여기 서문에 보면 이 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매우 귀한 많은 학자들 내지는 기독교 리더들이 추천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데 여기 서문에 보면 일과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의 신학, 그러면서 헤던 로빈슨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과거에 덴버 신학교 총장이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서문을 쓰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4권으로 된 주석인데, 이 주석은 20명의 학자, 목사,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16개국 140명의 집필자가 5년 이상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이다. 그게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단 중심으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귀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상의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 관련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왜 이 부분을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살펴본 이 처음 2포인트에 대해서 어제 살펴본 지난주에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특별히 첫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배우면 일에 대한 전체적인 또 하나님의 어떤 길, 또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문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또 사람을 속이고 물건 훔치는 것은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죄로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TOW, 이게 Theology of Work, 일의 신학의 약자입니다. TOW 프로젝트 명예회장이신 라미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면 많은 신자가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신다. 나중에도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알고 보면 성경은 일에 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일은 성경의 주요 주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2장 15절의 놀라운 진술을 보라.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여기서 일은 형벌이 아닌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이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경은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일하는 법을 알려주는 원리를 제공한다. 성경 66권에 경영전후서 뭐 이런 건 없고, 기독교 백안공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안에 분명히 심겨져 있다. 아멘. 이 책에 보면 이 TOW 아까 말씀드린 이 주석 시리즈의 전체 그 편집장인 윌리엄 메신저라는 분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일부만 읽어보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소명일 뿐 아니라, 지난주에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살펴봤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일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하라고 창조하신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일을 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어디에요? 에베소 4장 28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의 어떤 성격,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보완에서 일부를 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부분 성취할 수 있다. 음식과 거처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일을 통해, 그렇죠, 성취감과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일이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일은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돕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이웃 사랑하는 수단,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하며 동료 및 우리의 일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들과 멋진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다. 물론 일이 항상 쉬운 것만 아닙니다. 왜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은 타락 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에 이제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 일의 성격이 또한 회복되어지죠.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다.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10만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나 봐요. 뭐 이렇게 대강해서 10만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주일 중 교회에서 보내는 하루는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모든 날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준비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이 일의 성격에 살펴볼 때 특별히 어디를 토대로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창세기를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창세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를 다루면서 그 창세기에 대한 서론에서 한 달락만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인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그 중에서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는 이게 일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들인데, 그 구절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6가지 중에 2가지를 오늘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중점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 보면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책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즉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왜 제시하냐면, 이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우리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따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복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의 이 중요한 3가지 특징은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중요한 3가지 특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물질적 세계에서 일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일하신다. 셋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셨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세상에서 일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물질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초기 피조물은 여전히 혼돈했지만 공간, 깊음이라는 공간과 물질, 수면이라는 물질적 차원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 물질성에 깊이 관계하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흙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물리적인 면에 몰두하신다. 그러므로 일의 신학은 창조물 신학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일부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세상보다 못하다는 이해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소중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소중하고,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된 일들은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덜 소중한 것으로 이해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창세기는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창세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게 기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일하십니다. 이 두 영역은 다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기도로 성도 양육 또 훈련을 받는 이 모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아멘. 자, 한 부분만 더 읽으면요, 비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월적인 위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일로 연결하지 못한다 해도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가지고 내재적으로 일하신다.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정원을 일구셨으며 과수를 심으셨고 조금 뒤에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손처럼 손이 있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했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노동으로 꽉 들어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위 육체적 일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외에 다른 많은 내용들은 차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점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일하신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우선 여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시 읽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는 그럼 누군가? 일부 학자들은 여기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들을 포함해서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그 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를 삼위일체로 이해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이 구절을 삼위일체로 이해했건 안 했건 하나님의 감동에 쓰여진 거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다고 보는 게 훨씬 옳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여기서의 복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통 기독교적 해석에 따르는 게 최선인 듯하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 자신 및 그분의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며 사랑의 삼위일체 속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신 거죠.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성자 예수님도 처음부터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시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오셔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분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분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의 그 주요 특징 내지는 요소로서 이 저자들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신다. 제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안식일에 관한 그 하나의 명령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쉬셨냐는 거죠. 피곤해서요? 저자들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6일간의 일을 매듭짓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인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다면, 여섯째 날에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절정이었잖아요. 절정이었다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간의 절정이었다. 그러니까 창조 주간의 절정이 안식일 날인 거죠. 안식일 날인 거죠.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위험 있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분명 피곤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공간은 물론이고 시간 속에서 제한하기로 하셨다. 이 쉬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죠. 제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한 하나님은 일주일 중 엿새는 일하는 날로, 하루는 안식하는 날로 복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 경계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그 경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천지 창조 전체를 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의 주된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신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지난번에 살펴본. 여러분, 성경은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모양은 우리처럼 이제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한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면요, 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일하도록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함을 바라는데,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누구의 모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보기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의 일의 중요한, 또한 오늘 성경의 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일의 주번에는 제목을 안 썼구나. 일의 범주라고 그랬는데, 예, 일의 5가지 범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토대로. 그럼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지배 혹은 다스림,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5가지. 뭐라고요? 지배, 그 다음에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이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5가지 범주를 보기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첫째, 지배.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이제 지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도미니언, 영어로 말하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과거의 다른 주제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그러니까 일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왕 같은 동역자. 특별히 시편 8편과 이걸 연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도 여기에 보면 이안 하트라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엇으로?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본 목적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 내용 속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왕 같은 동역자, 왕적인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이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안 하트는 사람은 피조물에 지명된 왕으로서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으며, 피조물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 임무에는 물리적인 일도 포함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대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잘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의 창조된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우리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누구를 반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형상이며, 우리 의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통제 아래에 놓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여기에 흔히 말하면 통치라는 말이 잘못 오용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때로는 회계사로서,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구를 반영하는 것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본다면 완전히 우리는 성격이 달라질 텐데요. 이게 창조의 목적 속에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일터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직장에 무슨 가치를 더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일은 우리가 대리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할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일의 한 핵심적인 범주는 지배의 부분입니다. 지배, 즉 다스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이게 이제 환경 문제까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생태계를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 맡겨진 일에서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관계적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적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럼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해야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책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일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거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으시고 그와 대화하셨던 걸 보면 그 전에 수시로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되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죠. 사실 여기서 힘을 얻는 거죠.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고, 이걸 빼면 우리 스스로만 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죠. 때로는 바쁜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 그 대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대통령이 부를 때에도, 지난번에 얘기하는 분이 그 전에 오셨을 때 대통령이 부를 때에도 자기 삶에서 먼저 기도하고 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라나야죠. 무장돼야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이 저자들은 한 문장에 써놨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는 누구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성경 1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신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관계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해야 한단 말은 뭘 말하겠어요? 그중 하나는 직장에서의 우리 동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의미하죠. 사랑해야 될 것을 의미하죠. 이 책의 저자들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실질적인 일은 직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관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랑이시죠. 근데 이 저자들이 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자들이 얘기는 저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사이의 서로 사랑의 관계는 정말 깊은 내면의 사랑의 교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 그 배우는 게 절실하게 더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라고 귀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인격적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관계 가운데서 일한다는 말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포함하지만 또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친한 관계 안에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그걸 잘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모델 내지는 본보기로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첫 번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부 사이에 진정한 화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부 사이의 사랑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보았는데, 이 저자들은 일터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모델로도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동역자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도록 맡기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의 사역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광범위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의 사역에서 부부 관계에서 볼 수 있지만, 본문을 직접적으로 본다면 일에 있어서의 동역 관계도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거죠.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걸 모델로 제시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관계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모든 창조 행위는 좋다라거나 매우 좋다라고 불렀으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신 첫 번째 경우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최초의 여자 하와가 태어나 보니 아담이 매우 기쁨으로 충만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소위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순전히 애정 문제나 가정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 본문을 볼 때 일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요, 동역자로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을 일구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돕는 자라는 말은 아담처럼 그녀도 그 동산을 가꾸게 될 것을 나타낸다.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일한다는 의미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와 더불어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처음 두 남녀에서 이 저자들은 당연히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여기 근데 참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협력이 되어졌을 때, 아까 아담도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뭐냐, 우리 인간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들여질 때, 거기에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인간은. 관계는 일하는데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필수 요소다. 적절한 환경 아래
일터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의 장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일로 묘사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 맨다는 게 그 당시에 소 2마리를 이렇게 한 멍에로 묶어서 일하게 했잖아요. 거기다 비유를 드셨다 그 말이죠. 일에다가. 멍에란 소 2마리를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협력자로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대로 참으로 동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과 몸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안식을 찾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본다면 달리 보일 겁니다. 달리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올 텐데 하나님이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귀한 많은 일들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한편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어떤 분이 그걸 읽고 나니까 자기 강의실로 들어오는 안 믿는 아이들의 얼굴이 달리 보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진정으로 성취될 수 있지요. 우리 혼자 스스로 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옷, 입고 있는 옷, 머리 깎는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은 공동의 목적과 목표가 주어질 때 유급으로 일하든 무급으로 일하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방대하고 복잡한 재화와 용역을 개인의 역량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 일터에서 관계가 없다면 자동차도 컴퓨터도 우편 배달 업무, 법률, 상점, 학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한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사냥감은 찬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남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철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교회에도 각자의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협력해서 우리 스스로 혼자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 이뤄내죠. 그래서 학교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다 모이라고 얘기죠. 서로 잘 결합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럼 이걸 뭘 중요하냐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잘하는 과정이 다 영향도 있겠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해서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걸 배워야 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 맺음 혹은 성장.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도록 창조하신 거죠.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거나 창조적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창조 명령이나 문화 명령으로 불린다. 지난주 살펴봤죠? 이것을 사람들은 창조 명령이나 문화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창조물과 이상적인 무대를 만드셨으며 인류를 만들어서 창조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하셨다. 다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만드셔서 그분 곁에 같이 일하면서 우주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동역자인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인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를 믿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떤 거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는, 생산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산물과 용역, 지식과 아름다움, 조직체와 공동체, 성장과 건강을 주시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도록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시되 열매 맺도록 하시되 생산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열매 맺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미도 그러니까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능하다. 이러면서 미를 창조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면요. 제가 이 일터사역 이런 부분을 더 배워갈수록 우리 기도학교에 대해 애들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요. 요즘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니까 소위 3D 업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천한 것을 이해하고 뭐 소위 말하는 금융계에 가서 억대 연봉을 받아야 그것이 훌륭한 사람인 걸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금융 월가에서 일하는 분은 억대 연봉을 받긴 했는데 근데 요즘은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억대 연봉 받아도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자, 그랬는데 자기의 주신 달란트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깊숙하게 많은 씨름을 거쳤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와 열망에 맞춰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청소한다, 3D 업종을 여길지 몰라도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소차가 일주일만 안 돌아다니면 난리 날 겁니다. 쓰레기가 온 시에 가득하고 팔이 날리고 병 돌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병 걸리고 난리 나죠. 제가 어디에 보니까 한 여인이 건물에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기쁘게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왕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 일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것이고, 그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름다움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제공하는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위해, 자기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 얘기는 일을 미화시키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3D 업종 속에 일을 해라,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들은 그럼 우리를 살펴보되 상상성과 아름다움의 면에서 어떤 일을 맺는가 보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상상성과 아름다운 면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면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있나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역사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만약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큰 업적을 남긴 것만은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대로 생산성이나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면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성장하는데 그 해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교회고요,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은 일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한 영역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열방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그 일터 사역에 앞장서서 하나님 교회에 쓰임 받고 있는 그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지난주도 우리 나누는데, 그분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사단법인처럼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적극적으로 해가자, 그런 얘기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이걸 둔 거죠. 왜?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이니까요. 정확하게 옳은 거죠. 그래서 일에서도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냐? 일이 교회 안에서 기도와 양육을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게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얻고 번성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는 건데요. 이 저자들이 참 잘 지적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하다 혹은 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바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바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샤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 할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일에는 분명한 거룩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드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영혼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대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죠. 그럼 우리의 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어떤 성격의 일이 될 것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는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종류의 일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죠. 한 종류는 정원 돌보는 일, 그 물리적인 일이고요. 다른 종류는 동물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일, 이거는 문화적, 과학적, 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 둘 다 창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일은 천한 것이고 머리로 하는 지적인 일은 고귀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우리 인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과학자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치워지지 않으면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없을 거거든요. 둘 다 창조적인 사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정 활동을 하게 한다.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식물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늘어나는 인구를 유지하거나 피조물의 생산성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원을 산출해 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의 범위 외에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공공의 선에 기여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이웃 사람에게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 일의 핵심인 거죠.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 참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들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력을 보라 그 말이죠. 거기 보면 간과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다의 기이한 생물부터 코끼리, 콧불소리까지 하나님의 상상력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상상력이 귀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동참하는 게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특징을 놓고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상상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직장, 우리 주변에서 늘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라고.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 그냥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좀 뻘쭘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하이퍼루프라고 뭐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요. 이 속에 있는 그 차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게 만드냐면 시속 1220km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보다 빠른 겁니다. 그렇게 가면 여기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갑니다. 10분인가 15분이면 갑니다. 그분의 상상력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지금 두바이에 이제 건설을 시작한답니다. 이미 시험적인 건설은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서 창조의 동력자로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에서보다 훨씬 더 누구에게 더 나타나는 게 정상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식부터가 이런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일만 우리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차 워크플레이스 일터 사역 포럼 마닐라에서 열렸을 때 몇 달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영국의 그 누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강사 중에 한 명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스템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이렇게 뭐한 것처럼 내팽개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훈련만 하더라도 기도학교 이런 부분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과 과정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그러는 거죠.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은 휴대폰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보편화돼 버렸어. 근데 그전에는 컴퓨터로 전화를 받는다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 전화기는 전화기 회사에서 만든 줄 알았지 컴퓨터 회사에서 전화기를 만들 걸 아무도 상상 자체는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력에 그 다양한 식물, 동물을 만든 걸 보세요. 당연히 상상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며 상상한 다음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상상력과 실현은 종종 서로 얽혀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상상력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창의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키워져야 AI가 판을 치는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그런 일을 못하거든요. 네 번째, 아까 일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공급하심. 일부 때 예배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예배보다 훨씬 길긴 합니다만 다른 교회보다는 좀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급하심. 그러니까 지난주에 약간 살펴봤지만 우선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공급하신 거잖아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그 생각이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건 우리로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공기, 물, 흙, 햇빛, 생물의
기적적인 성장, 우리 몸과 마음의 형성, 우리 일의 재료가 되는 여타의 모든 원료를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를 이어갈 수 없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의 모든 이론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원리를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계. 아까 하나님도 자신의 일에 한계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피곤한 분도 아니시고 또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었는데 왜 쉬셨느냐? 하나님의 일에, 창조 일에 한계를 두신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대한 본보기로 하신 겁니다. 어디도 보아도 알 수 있느냐면, 안식일에 쉬신 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 창조에 제한을 두신 것이 우리의 본보기로 두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신 한계를 지킨다.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면 일에서 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쉼의 일도 이제 뭐죠?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쉬지 않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쉬는 걸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이번부터 다룰 텐데,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7일째 쉬었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뭘 말하는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한계를 두신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일곱째 날마다 우리가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삶의 일이나 생산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의 모든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생산과 소비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규정하고 축복하신 제한하신 세상 안에서 발생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 모든 것 하나님이 규정하고 축복하신
제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완전히 인간 통제 아래에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우리 일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또 쉼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통치를 말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 한계는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당연히 부분인데요. 뭘 의미하냐면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일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과일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두시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일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날과 안식일을 모범적으로 지킴으로써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일을 제한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원을 가지고 일하되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명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 안에 일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제한하셨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분을 거역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 속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실현하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원자로를 만들어서 원료를 공급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서 수많은 생산활동과 또 가정에서의 저녁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또 진행되게 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문화와 재산과 문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계를 살펴본다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디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별로 직종별로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또 의사 중에 산부인과 의사, 뭐 어떤 의사, 또 교수. 그러면서 거기서 뭘 서로 논의하느냐 하면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절 섬길 것인가.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이 직종에서의 하나님의 한계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한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되 선택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늘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기 원하신 거죠. 또 그 관계 안에 살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 안에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벗어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을. 그러면서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의 한계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피조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한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삶을 사도록 그런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 두 가지,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를 위해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점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에서 어떻게 일의 범주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 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일에서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